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에서 출발한 종교 중에 세 가지 종교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커요. 뭐냐면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를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 3대 종교가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이 3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교, 유일신교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슬람교는 굉장히 유대교 못지않게 아주 유일신 그 교리가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는 다종교다. 그러니까 신을 많이 믿는 종교다 이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자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불러요. 우상숭배자.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신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명확하게 유일신이지 다신론이 아니에요. 이걸 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들은 삼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신을 믿는 그런 우상숭배자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좀 공통점도 있습니다. 무슬림 교도들은 세속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그 지배하는 나라는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차도로 뭐 이런 거 쓰고 해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문화, 미국의 어떤 그 대중문화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극도로 싫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슬람 신앙을 좀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슬람권이라도 터키 같이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도 좀 자유분방해요. 굉장히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는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가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 이란이나 뭐 이라크처럼 굉장히 막 자유가 억압되니까 싫어한다고. 그 대신 어쨌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체제는 가지고 있대. 그러나 그것을 근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들은 싫어합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도 천국과 지옥, 그다음에 용어는 명확하게 좀 틀리는데 그들도 알라를 이제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알라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그 혼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코란에 나온 그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도 선지자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당한다는 이런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슬람은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유대교. 마호메 시 초창기에 유대교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란 자체 안에 보면은 그 안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슬림에서는 최후의 최종적인 선지자를 누구로 말합니까? 무슬림에서는 최종적인 선지자를 그렇지 마호메스를 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시 최종 마지막 선지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대단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마호멧이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그런 능력 있는 자라고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왜 그럽니까?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그걸 아주 끔찍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속죄 교리와 속죄, 그 다음에 화목 교리를 이슬람 교도들은 철저하게 증오해요. 그건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니까 무슬림에는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죄를 용서하는 알라, 죄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코란에.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이슬람 교도들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라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가진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자체는 어때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좀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왜? 자기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가 없어요. 알라는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만 있지 용서, 구속, 우리 기독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인들이 믿는 5가지 교리가 있죠. 유명한 거 뭡니까? 알라의 존재, 그다음에 천사의 존재, 그다음에 계시된 책들.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전은 뭘 얘기하냐면 코란. 코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라가 보낸 선지자들 그 중에는 예수님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 노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슬람 교도들이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생토록 빠짐없이 해야 될 헌신이 뭐냐? 그들이 처음에 개종할 때 이 한 가지 고백을 하면 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 외에는 알라의 진정한 선지자는 없다. 딱 이 고백 하나만 하면은 이슬람 교도들로 받아들여요. 딱 요거를 고백하게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다음에 뭡니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데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번씩 이렇게 깔아놓고 절을 하고 지들끼리 일어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5번씩. 그다음에 라마단 유명한 거 여러분 알죠?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밤 금식. 매일 금식. 아니 매일 밤이 아니라 낮에 금식하고 밤에 먹는 거예요. 라마단. 그래서 이 라마단은 굉장히 이슬람 교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들은 메카로 이제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메카, 그 카바 검은 돌, 그 주위를 막 돌잖아요. 그게 다 순례자들이에요.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지하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예요. 잔인한 종교예요. 이슬람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죽어야 될 거야 아마. 이슬람교가 들어가면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쌍무시돼요.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남자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와서 이제 결혼했는데 본국에 가니까 부인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와서는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한 총각으로 행세하는데 본국에 가서 보니까 부인이 뭐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해요.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는 이 여자들이 이슬람 교도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가지고 점차로 어때요? 이슬람 무슬림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복지 재정이 어디서 많이 빵꾸가 나냐면 유럽에 이민 온 이슬람인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들을 어떻게 되면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애들을 다 국가에서 어때요? 복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 먹이고 키우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1세대는 가난하는데 2세대, 3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아가고 교육받고 대학 나오고 하니 얘들이 이제 어때요?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 이제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선거할 때 이슬람 교도들의 정치인들이 이슬람 교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의 막대한 지금 비율로 지금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 때문에 지금 아주 재앙의 수준이 와 있답니다. 재앙.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가 못 들어와요. 특히 기독교. 절대 복음 전도했다가 그 당장 종교 경찰이 잡아다가 그 아주 무섭게 뭐 사형을 시키든지 감옥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유럽에 와서는 어때요? 자유롭게 지들 성전 세워놓고 코란 막 전도하고 지들은 막 그 짓을 막 해요. 근데 어때요? 이슬람권에서는 절대로 기독교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냥 다 잡아다 다 죽여요. 감옥에 쳐놨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어때요? 밖에 나가면 이슬람 포교를 무진장 많이 해요. 돈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바로 이슬람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서구인들이 멍청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이 멍청해. 인권 사상, 이 평등 사상에 접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종교 따지지 말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종교를 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성전을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순진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동일하게 기독교도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인도네시아나 이슬람 지역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 세계가 이슬람에 대해 아직도 그 9.11 사태를 겪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그 아주 그 멍청한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인가 조선일보 보니까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하여튼 너무 한심해. 그 기자가 쓴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근본주의 목사가 연설을 하는 거야. 이슬람은 위험하다. 이건 잘못된 종교다. 그걸 막 이제 열변을 토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를 비웃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막 깐다, 비판한다. 해가지고 거기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비틀즈의 어떤 노래를 부르니까 다 같이 막 따라 부르면서 그 목사의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이 기자가 참 아주 이상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남의 종교를 비판하냐? 좀 포용성 있게 하라 이거예요. 포용성 있게. 근데 그놈의 그 포용성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슬람의 점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싹 무시됩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잔인한 종교예요. 이슬람은 그 코란 자체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들의 그 종교를 방해하고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걔들이 알라에게 상급받는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 자살 폭탄도 얼마나 걔들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지금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대 보면은 이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하냐면은 거기다 뭐 한 학교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아놓고 뭘 가르치냐면 코란만 가르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영어, 수학 뭐 이런 아예 코란만 막 외우게. 대여섯 살 때부터 외워가지고 외우고 해가지고 다 외우게. 그 얘들을 뭐하러 훈련시키냐? 반미, 서구 기독교 비판, 대적하는 거. 이거 훈련시킨다고. 이런 애들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수십만 명. 얘들이 나중에 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예? 전 세계로 다니면서 어때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을 연구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단이 아주 무섭게 이제 활용할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카톨릭도 많이 노쇠했어요. 카톨릭도 많이 노쇠했고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어때요? 21세기는 이슬람 종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학자들이. 21세기는 이슬람 종교가 아마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퍼져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슬람권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그 이슬람 포교의 전진 기지로 삼는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20-30년 뒤에 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 하는 그 아주 공개적인 계획과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에서 그 많은 자본들을 끌어 들어오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그걸 인정해라 국회에서. 그래서 그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기독교국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샤리아법이 들어오면요, 그 샤리아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으로만 통치돼야 되는데 샤리아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의 법이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법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저 애들이 컸을 때쯤에는 어쩌면 이 히잡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어쩌면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나게 침투력도 강하고 돈도 많고 걔들은 많은 그 오일머니를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다 쓴단 말이에요. 예. 이슬람 교리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와는 상극이에요. 상극. 이슬람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일 첫 번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일단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유대 민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유럽. 이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 기독교. 이슬람 애들이 가장 극도로 날마다 매일 그들이 알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세 종족, 이 종교를 알라가 하루빨리 어때요? 파멸시켜 달라고 하는.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저는 뭐 아직 유럽은 가보지 못했지만은 유럽을 한번 가면은 이슬람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확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아주 뭐 심각하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국의 뭐 찰스 황태자는 이제 영국의 국교 말고 이제 이슬람교를 영국의 제1의 종교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눈치를 살펴봐요. 겁을 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 폭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만약에 뭐 비웃거나 조롱하면 그냥 바로 가서 막 살인, 막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사 만화에 뭐 저 마호멧을 조롱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 그 화가도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칼로 목 베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종교나 자기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 뭐 모욕을 뭐 좀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냥 죽여라.
그게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슬람의 가장 아주 저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슬람 종교는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애들 테러 전사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킨지 아십니까? 네가 여기서 죽으면 네가 이슬람을 위해서 투쟁하다 죽으면 너는 죽는 그 순간 천국에 가서 많은 그 처녀들과 영원토록 성적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거로 훈련시킵니다. 이거를 막 세뇌시키. 이걸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슬람 역사를 읽어보면은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해요. 아주 심해. 굉장히 심해. 아주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아주 더럽고 굉장히 오히려 이런 미국이나 이런 뭐 우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 우리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대체로 이슬람에 대해서 학자들도.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란 내용 자체 안에는 성전,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지하드 이걸 굉장히 권유해요. 뭐냐? 이슬람이 그 초기 그 사우디 그 중동에서부터 그 역사를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 걔들의 역사는 진짜 성전, 지하드의 역사. 뭐냐? 마음의 자체가 어때요? 마음의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슬람을 세웠냐면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생겼거든. 전투하면. 그래서 코란을 믿고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안 받아들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은 이 중세 역사를 보면은 제가 다른 건 다 비판해도 카톨릭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쨌든 카톨릭이 막아냈거든. 이 스페인 이쪽에서 막아냈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안 막아냈으면 아마 오늘날 유럽 전체는 다 이슬람 땅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 교황이나 이 카톨릭 세력들이 저 이슬람은 저것들은 마귀의 군사들이다 해가지고 이슬람은 하여튼 박멸해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거는 잘한 거야 진짜. 그거 하나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날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이 이슬람 종교의 실체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인권이나 포용 이런 관용의 관점에서 보니까 야 남의 종교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종교와 문화와 그 관습들을 유럽에 싹 퍼뜨리잖아요. 싹 퍼뜨린다면 싹.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겠지만 뭡니까? 인간의 영혼 구원에 어때요? 복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의외로 뭐 몇 년 전에 그 SBS에서 그 방송 몇 부작 나왔죠. 신의 길인가 인간의 길. 그게 굉장히 친이슬람적인 관점으로 프로를 제작했잖아요. 저도 그거 다 봤는데 그거 이슬람 메카 안에도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면은 거기는 개종을 하거나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가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슬람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한 기독교의 대체 종교로 이슬람을 자꾸 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 기독교는 포용이 없다. 근본주의다. 이건 아주 비판적인 종교다 하면서 이슬람은 어때요? 오히려 더 포용 있고 아량 있고 오히려 이슬람이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을 많이 막 이 다양한 언론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이슬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애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상. 근데 이슬람의 실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인권을 말살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친족 사례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많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걸 제재를 못 해요. 법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친족 명예살인해 가지고 조금만 가족에게 누를 지키는
뭐 딸이나 아내가 있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던가 몰래 죽여버려. 몰래 밤에 공개적으로 이제 못 하고. 그다음에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이나 혹 영화나 언론이나 영화에서 보여주시는 이슬람의 환상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완전히 사단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자체가 태생 자체가 이슬람의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카톨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이 카톨릭이 카톨릭 사제들이 그 유대인을 대항하려고 그 당시 아랍 민족의 그 지금 마호멧을 충동질해 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 종교란 말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는 인위적으로. 근데 마귀의 종교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호멧이 굉장히 처음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호멧이 완전히 정신병자야. 지가 선지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야, 얘 안 되겠다. 야, 얘 위험하다. 이게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원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동에서 이 이슬람이 전파할 때 마호멧이 유대인들을 무진장 죽여버려요. 엄청나게 막 학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중동에 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자본을 잡고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인다. 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 이슬람화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뭐 가장 첫 번째 뭐 대상이고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는 하도 그 적응성이 좋으니까 아마 그놈들은 이슬람이 들어오면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살살살살 또 비유 맞추고 타협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수 없거든요. 기독교는 이슬람과는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둬야 돼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이 교회가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개교회 자체로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슬람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슬람이 진짜 무섭고 위험한 종교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아주 표면적으로 피부에 확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복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독교라는 이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증거가 있고 아주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슬람 종교가 이 나라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냐면 이슬람권에서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막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그 종교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 여자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슬람교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슬람을 어때요? 토착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토착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 아시고 나중에 물론 이슬람과 카톨릭은 마지막 더 시간이 지나면 이슬람과 카톨릭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 매개체가 있어요. 파티마. 마호멧이 딸 이름이 파티마예요. 근데 그 파티마가 카톨릭에서도 어때요? 성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나중에 하고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하나가 되고 결합되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할 거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도 없고 사방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갖고 아젠 그 이슬람 애들이 예배 시간에 꼭 그 이맘들이 막 노래 부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피커 달아가지고 그걸
걔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막 요구한다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거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전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기가 막힌 게, 야, 우리나라는 이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이 세계화가, 이슬람이 이제 옆 동네가 돼 버렸어요. 이 세계화 정책이. 참 무서워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적인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우리 복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얼마나 둘러싸여서 우리를 위협하는지를 여러분 정말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따 토의할 때도 여러분 그 이방 종교의 위험성을 좀 너무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유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주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방 종교를 너무 몰라. 근데 참 희한한 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를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우리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1000년 이상 이 나라의 그 중심 종교인데도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유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 좀 기독교를 연구하는 만큼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걸 요긴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년분들도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뭔지 그냥 몰라서 그냥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예. 자, 마치고 이 시간 이후에 한 5시 한 20분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저기 내년도 각자 그 책 읽을 뭐 도서에 대한 거, 그런 거 어떻게 다 이렇게 정리됐으면 조별로 좀 정리도 좀 해서 그 조원들이 좀 책을 얼마나 올해는 읽을 건지 좀 이것도 좀 이렇게 좀 파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 천지에 참 이 적그리스도의 이 악한 영향들이, 세력들이 점점 참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여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장중 안에 참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이방 종교에 대한 이방 종교의 그 세계관도 잘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들의 어리석고 사악한 꾀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